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불과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 전체를 보면은 성소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죠. 이 장에서는 성막에서 꼭 지켜야 할, 명심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관리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등잔 관리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의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좌측에 7개 가지를 가진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를 등대라고 하는데, 등불을 켜면은 빛이 흘러나오고 그 빛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등잔불이 꺼져버리면은 그 안은 완전한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면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올리브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를 어떻게 했느냐면 갈아서 만들면은 그 기름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찌라는 거죠. 방아 찌듯이 이렇게 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을 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 이 기름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맑은 올리브유가 돼서 그름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불순물이 없으니까 기름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름을 이제 만들도록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등잔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 그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켜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란 얘기는 뭡니까? 캄캄한 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온 밤을, 어둠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징하고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또 기름은 등잔을 타게 하는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비춰지는데 그 빛은 뭐에 의해서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밝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등촛대, 이 등촛대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촛대는 또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자, 촛대가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촛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어두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촛대가 빛이 꺼져버리는 순간 온 세상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을 발해야 되고 바로 교회인 우리가 뭐라고요? 빛입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바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간수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옛날 제사장들의 소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그 빛이 정말 환하고 밝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람류처럼 순수한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스스로 우리들도 그냥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 관리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측에 등잔이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자,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떡입니다. 떡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습니까? 한 줄에 6개씩 2줄. 그죠? 모두 몇 개예요? 12개. 자, 각 덩이를 어떻게 얼마 크기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분의 2 에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에바의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빚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상당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커다란 크기의 이제 진설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였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을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로 보면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순결한 상 위에 갓 구운 떡을 여호와 앞 상 위에 2줄로 배열합니다. 자, 2줄 위에 각각 기념물로는 또 뭘 놓습니까? 정결한 유향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가면 이 떡은 매 안식일, 그죠?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전시되었던 떡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바꾸어야 됩니다. 자, 오래된 떡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9절에서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자, 떡을 치워 제사장이 먹게 할 때 유향은 어떻게 할까요? 유향은 중보기도와 함께하는 향단 있죠. 그 향단에다가 그 이제 유향은 이렇게 태웁니다. 떡이 치워지면서 제사장이 먹을 때 유향은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러기를 위한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자,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네, 누룩이 없는 떡. 왜 누룩이 없게 했을까요? 뭐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있는 떡이면 일주일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도록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죄와 악, 교만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순결한 떡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교통의 상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떡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일주일마다 교체했어요. 그죠? 떡은 그러나 날마다 먹어야죠, 우리는. 그죠? 날마다 먹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은 뭐예요? 떡은 날마다 먹어야지만 일주일마다 신선하고 새롭게 또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놔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또 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새롭게 계속 받아내면서 우리의 영혼의 이 떡들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매일 그러면서 또 매주마다 새롭게 물려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물두멍에 손을 씻죠. 그리고는 감사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떡상이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규빗 반. 그 정도면은 67.5c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의 자세는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 그러면서도 겸손히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승리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진설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날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설병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의 교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요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와 말씀 속에 있음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요.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진리의 말씀 위에 저를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